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는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확실한 말씀과 변하지 않는 그 복음 가운데에 온전히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준비하며 조용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는 영원한 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는 영원한 길 한 번 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는 영원한 길 감사함으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하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또 마음 함께하는 사람들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모이는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희망이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윙크 하면서 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루트 워십의 소식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루트 워십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하며 예배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루트 워십 공식 이메일을 통하여서 현장 예배에 참여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고 방명록을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호흡하기입니다.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채팅창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보내기입니다. 우리 루트 워십 뉴욕에서 저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로 모이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을 담아서 후원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루트 워십 공식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하이킹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같이 뉴저지에 있는 자연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번 주 10월 3일 토요일 오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벗어나서 저희와 함께 하이킹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 김진우 목사님 혹은 저와 윤지원 전도사님 분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촬영 스태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드릴 때 카메라를 이렇게 컨트롤해 주신 분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예배에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우리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혜나 첼로, 그리고 피아노 배예진, 그리고 소프라노 우리 김혜린 청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해명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30인지라 스스로에게 소년 같은 이런 표현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근데 신 목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루터십이 매주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오면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얼마 전에 제 룸메이트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안 보였어요. 본인은 분명 계산을 하고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잘 넣고 차에 타는 것까지 분명히 기억이 난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때 자기 주변에 이제 가까이 왔던 사람이 없으니 소매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말 뜻은 지갑을 중간에 어딘가에서 이제 흘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인터넷으로 이제 카드를 다 정지시켜 놓고 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다시 차에 탑니다. 그날 자기가 다녔던 곳곳을 다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몇 시간 후에 더 어두워진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물어보니 못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그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는 편이라 그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참담한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딱히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 물건을 잃어버릴 때 밀려오는 자괴감과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 비참함, 비싼 물건을 많이 잃어버린 분들은 잘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아주 장문의 글을 적었어요. 이 친구가 페이스북을 막 자주 하는 친구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친구가 이제 특정한 때에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언제?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할 때. 본인 표현으로는 이제 사춘기에 있는 중학교 2학년생이 적은 듯한 글이다, 중2병 걸린 글이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너무 구구절절해요. 지갑을 잃어버렸다. 모두 다 잃어버렸다. 전날 아침에 장 보았던 코스트코에 급히 달려간다. 물품 보관소를 방문해서 최대한 불쌍한 행색을 하며 갈색 지갑에 관해 묻는다. 빈손으로 다시 나오는 직원을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하다. 코스트코 주차장을 다 뒤져본다. 쓰레기통도 손으로 헤집는다. 사람들이 나를 거지로 보아도 상관없다. 여러분,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저도 진짜 지갑 진짜 많이 잃어버려 봤는데 그때 기분도 많이 나빠 봤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정도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친구의 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 친구가 속상해 했었는지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참을 찾고 있는데 옆 도로에서 경찰차가 차 한 대를 불러 세운다. 나를 불러 세운 것도 아닌데 덩달아 나도 움찔한다.
만약 이 경찰이 나에게 신분증을 요구해도 지금 나는 증명할 길이 없다. 지갑과 신분증을 잃어버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나가 아니다. 나일 수 없다.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다. 아, 그렇구나. 이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느낀 감정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감정이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덩달아 잃어버린 신분증들,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마치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이 신땡땡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더 이상 신땡땡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신땡땡이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성근 목사님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 목사님은 제 룸메이트가 아니죠. 제 친구도 아니죠.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죠. 이 친구가 정말 얼마나 우울했을지 제가 이제 헤아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린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지갑을 찾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못 찾았어요. 혹시 길을 가시다가 이 신땡땡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시면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지갑 사건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아직 이 친구의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설교 예화로 쓰기에 조금 미안했었는데, 흔쾌히도 이 친구가 써도 된다고 허락해 주어서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고맙다, 창용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 친구의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일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제한들로 인해 내가 나로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일이 사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정말 흥미롭게도 성경에도 하나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지갑을 잃어버리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순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순간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 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못한 순간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7장인데 두 장 앞선 장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많은 뭇별들처럼 너의 자손들도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부족 사회였어요. 자식을 계속 낳아서 혈연으로 부족을 키워나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부족을 거느리는 족장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아 자기 부족의 규모를 키워서 전쟁에서도 살아남고 그 사회에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식이 생긴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렇게 자식을 많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반가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아브라함은 약 76살, 이미 자식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습니다. 점점 더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이죠.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늙기 전에 사라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들의 계획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때 이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못한 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축소된 하나님, 약속은 하셨는데 언제 지킬까 말까 하는 그런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자녀를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교만으로 인해 축소된 하나님으로밖에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무려 13년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13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침묵을 깨시고 정말 오랜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긴 침묵 이후에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저는 이 13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까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더 이상 아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뜻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우리 삶에 제대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잠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던 말던 있는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억지로 열린 마음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정성이 없는 행동입니다.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진짜 내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보하시며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 인생에 모셔드립시다. 저는 요즘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어요. 네. 전 아직 학생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뭔지 다들 아시죠? 히브리어는 그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죠. 지금 넘겨주면 안 되는데 벌써 넘겼네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진짜 정말 어려워요. 진짜 제가 공부하면서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루트워십 그 스텝 모임에서 김진우 목사님이 여러분의 삶의 키워드를 하나씩 말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히브리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요즘 이게 저의 삶에 큰 스트레스이면서도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도 퀴즈가 밀려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번 학기에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히브리어를 배운다는 것은, 고대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인디애나 존스 아시죠? 만화 영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고대 유물의 그 벽에 그 적혀 있는 그 글들을 이렇게 먼지를 탁 털어내고 그 고대의 언어를 해석해가지고 수천 년 된 비밀을 밝혀내는 그런 낭만적인 일인 줄 알았어요. 고대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근데 절대 그러지 않죠. 여기 이게 제 현실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한글 배울 때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씩 철자를 하나하나 배우고 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달여 정도 이렇게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니까 되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문화권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주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더라고요. 이 언어를 배우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제가 느낀 그들의 사고방식은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되게 단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려 했어요. 그 노력이 이 언어 체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 드릴게요. 학자들마다 이제 조금씩 보는 관점이 다르긴 한데,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순수한 이름만 7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개죠? 하나요. 그죠? 하나죠. 2개 안 돼요. 3개 안 되고. 네,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죠. 갓 하나.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7개. 게다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수식하고 하나님을 이제 간접적으로 부르는 그런 타이틀 같은 것들이 최소 72가지, 72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무려 70가지가 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언어 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히브리인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호와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 예호와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르게 표현하는 대체 명사들, 아도나이와 같은 그런 말들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부르곤 합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그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왕의 이름을 부르진 않잖아요. 전하라고 부르듯이 그런 같은 원리예요.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높고 존귀한 존재, 위대한 존재로 모셨던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감히 내가
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는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이 복잡한 언어 체계에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것처럼 또 아빠, 아버지, 이제 실제로 우리 한국말에서 아빠와 같은 히브리 말이죠. 데디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언어 체계에 녹아 있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 했고 경외하려 했습니다. 창조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언어, 여호와가 중심이 되는 언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독일 말로 했겠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좋아하는 영어로 바꿔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배경이 재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마구 만들어내는 부패한 중세 교회의 성직자들 사이에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에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섬기자. 내 마음대로 내 편의에 따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 말고 성경에 자신을 스스로 직접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모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실 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 주장을 먼저 펼쳐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자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 남침례교회 목사님 제임스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도 자신이 쓴 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더 작은 버전으로 바꿔치기 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던 날들을 회개한다. 우리의 좁은 마음과 시각에 가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진우 목사님, 어떻게 달라질까요? 진우 목사님 그 설교 때 자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봤는데 표정이 안 좋으셔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대로 존재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작은 버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크신 하나님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면서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불러온 주품에 품으소서 Still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찬양을 영어로 접했을 때 왜 제목이 Still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Still이란 단어는 여전히 지금도 라는 말 말고도 가만히 있는, 고요한, 정지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폭풍 가운데에서도 거친 파도가 막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나는 잠잠하겠습니다. 내가 이 밀려오는 파도, 닥쳐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피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still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정말 멋진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신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위치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메시지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가 결국 동일한 맥락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얼마나 온전히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진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얻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내어드리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을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고집과 아집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드리는 겸손한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제한된 하나님이 아닌 축소되고 작은 버전의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어드립시다.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다 내어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도 사라지고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고 이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최근에도 어쩌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진 않았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내 삶에 모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제한하지 않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삶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으로 계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내가 꽉 이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내 삶의 이 주권을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내어드립시다. 내 삶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머릿속을 헤집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함과 걱정들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주님이 맡아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을 모아 함께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직도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기도 제목도 있네요. 다양한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세상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로 인해 생기는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꿔주시길. 우리 이 기도 제목들 갖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는 정말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놓지 않고 계시며 우리가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길,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한 자아와 고집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문제들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광야의 길에서 불평하지도 않고 불만하지도 않고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며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벌써 오늘 예배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삶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아무 힘이 없을 때, 나 의지할 것 없을 때, 아파하고 있을